네, S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요? 말씀을 빼놓고는 신앙생활 논할 수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일 예배 때 성경책 잠깐 폈다가 다음 주일까지 차 안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죠. 오늘부터 한 달간 이 시간에는 말씀 사랑방으로 꾸며봅니다. 성경 읽기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통큰 통독 주혜용 목사님 초대해서 성경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을 것인지 제대로 말씀 읽기에 물꼬를 좀 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혜용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일정이 빠듯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빠듯하게 사역을 하고 갑니다. 이번에는 4주 네. 계획으로 와서 지금 벌써 3주가 흘렀고 마지막 사역을 한 후에 또 부랴부랴 또 미국으로 또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네. 4주 일정으로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주 남겨둔 시점에서 또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을 설립하셨고 또 통큰 통독으로 널리 알려지셨어요.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통근 통독이 따지고 보면 참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긴 여정 가운데 태어난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된 건데 오늘 우리 방송 중에 제 개인적인 얘기들 많이 하게 되겠지만은 통근 통독이 이런 프로그램화되고 시스템화되기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여 년이 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 처음부터 이 통독이라는 어떤 사역을 전제로 해서 이 책이 만들어지고 또 플랜이 세워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60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학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대구에. 네. 개성 중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교목선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 출석했던 증거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성경 과목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그걸 주부로 받으려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죠. 전혀 의미 없이. 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데 그 이제 대학 입시를 실패를 하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핑계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또 내가 원하는 과목을 못 가고 또 다시 재수해서 결국 방향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런 여정에서 이제 신앙심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네. 사람 신앙이 그래 업앤다운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굉장히 늦게 졸업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한 네.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가정적인 어떤 상황도 있고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또 결혼할 나이도 됐었고 결혼하고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미국을 바로 가게 됐죠. 대학 졸업하고 네. 유학 겸 이민 겸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때 좀 이제 신앙이 싹 식어 있을 상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그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의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 라이브러리안으로 일하셨던 한국 유학생을 만나서 그분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한때는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게 1960년도입니다. 네. 60년도 그리고 10월에 세례받고 그리고 63년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네, 제 그때 지금 생각해도 거의 맹신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네. 그때는 뭐 새벽 기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알람 클락이 없을 때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네. 집안에 시계 하나 있다는 집이 좀 드문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물론 손목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밤에 잘 때 새벽 기도 늦지 않게 깨워주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자고 네.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도록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빨리 깨워주셔가지고 네.
그때는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새벽 4시까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통행을 하면 안 돼. 그 4시에 통행금지 해제하면 이제 4시 반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 사이에 가면 파출소에서 뭐 이런 경찰에서 잡힐 수도 있지. 근데 어떤 날 새벽 2시에 깨워주셔가지고 네. 깨워주시니까 몇 시인지 모르잖아. 시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첫 잠만 깨면 하나님 깨워주시다고 믿고 성경책 들고 이제 새벽길을 가는 거죠. 그래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우리 교회를 가려면 파출소 앞을 지나가게 돼. 요즘은 그걸 지구대를 그래서 네. 그때를 파출소를 그러면 성경이 불러요. 야 학생 어디가? 그래. 교회 가는 거 안 보여? 성경책 들고 있는데. 그래. 야,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좀 들어봐. 딱 들어보면 시계가 가르치는 새벽 2시. 그러면 이제 통행이 해제될 때까지 파출소에 네. 붙들려 기다렸다 꼬박꼬박 졸다가 그래 회제가 되면 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그리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에 전심전력을 하다가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대학 입시 실패를 하잖아요. 네. 그 실패하면서부터 참 순진했던 믿음이죠.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시켜 주신다.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따지고 보면 기복신앙이잖아.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그것만큼 네. 복을 주신다. 이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교회인들은요. 그런 기복신앙이 사실 너무 강해요. 그런 신앙이 강하다고 보면 성령의 파워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좀 뒤늦게 깨달았지만은 그때는 뭐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저 기도 제목이 잘 먹고 잘 살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우리 또 한국 문화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 찬란한 5,000년 문화가 그 이 무속 문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그런 것들이 다 믹스돼 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 기복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거죠. 이 문화 우리 문화가 결국 그 한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문화는 어디다 뿌리를 두느냐 하면 종교에다 뿌리를 두게 네.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구조가 네. 세상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긴 5,000년의 그 찬란한 그 문화가 바로 그런 무속신앙, 불교신앙, 유교신앙이 바탕이 돼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뒤섞인 혼합식 그 문화가 결국 우리 한국 사람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아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네. 기복신앙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기독교회 안에서도 바로 예수라는 옷을 입고 생각은 무등식을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또 우리 대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근통독으로 시작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그런 어떤 파워를 일으키지 않는 성령이기는 뭐뭐하고 그럼 진정한 변화가 뭐냐? 그건 세계관의 변화다. 그럼 우리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그걸 좀 설명하기라고요. 네. 그렇게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차례도 빠르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 10여 년 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이제 그 신앙이 이제 다운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계셨다가 다시금 그 보스턴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다시 전도를 받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다시 전도 받으셔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금 출석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 바로 아까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네. 제가 그 대학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 그러니까 좀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드신 선배 같아.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행정학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시고 나보다 한 5년 선배세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음악 박사과정에 거기 와 있고 나는 이제 MBA를 공부하러 왔다가 둘이 만나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이 앉자마자 막 나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교회 나가세요. 막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갑니다. 옛날에 내 이 신앙의 히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얘기할 틈을 안 주고 자기가 열정적으로. 근데 이게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아, 네. 그냥 들으셨네요. 이거 지금 뭐야 내가 사람 낳는 어부인데 네. 지금 물고기 한 번에 잡았다. 이 사람을 해결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내가 아니요. 나 교회 나갔던 사람이 그럼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열심히 전도를 받는 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어느 교회 나가는데 자기가 뭐 교회 음악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약속을 굳게 하고 이제 그다음 주일이 와서 이제 교회를 나갔죠. 네. 사실 교회 나갈 만큼
유학생 공부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영어가 짧으니까 막 그냥 노력을 3배 4배 해야 네. 유학을 따라가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그게 성가대가 그때는 보스턴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가대가 보스턴에 그 유명한 뉴잉글랜드 뮤직 콘서버터리가 있었거든요. 거기 한국 유학생 음악 전공하는 성악 전공자들 네. 구성된 성가대가 얼마나 성가를 어려스럽게 하는지 그게 내 마음을 그냥 확 그냥 녹여버려요. 그래서 성가대를 조인하고 그러고 이제 그 있다가 고난음악 예배를 드렸는데, 고난음악 예배가 이분이 그 티오도르 드부아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평생에 교회 음악 그 합창곡을 딱 2곡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 네. 그걸 7원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합창과 중창과 독창으로 이렇게 구성한 소위 일종의 칸타타인데, 네. 그걸 이제 연습을 하고 그걸 예배를 드린 날 금요일날 저녁에 성금요일날 저녁에 이분이 자기가 그 첫째 곡 주여 저들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걸 첫째 곡으로 부르면서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지휘자가 바리톤 솔로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작곡하셨는데 그 나중에 연세대학교 교회 음악가로 이제 교수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 동화 콩쿠르에서 성악 대상 제1회 성악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 그러니까 이 노래를 단순히 음악적 기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 신앙적 그 모든 걸 담아가지고 자기의 고백으로 네. 올려드리니까 그게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그 순간에 이게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10년 동안 예수님을 완전히 제끼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순간에 그 나의 그런 소위 방탕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10년 동안 한 짓을 제가 알지 못하게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 음악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그 회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게 제가 이제 180도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아무 데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때가 1976년도네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공부를 끝내고 직장이 이제 LA 쪽에 직장이 돼서 LA 쪽 와서 그때 교회를 목사님 설교자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찾은 게 아니고 성가를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르는가. 사실 우리는 많은 저도 나중에 결국 그걸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뭐 그 하기 전부터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교회 음악, 특히 교회에서 부르는 교회 음악은 정말 음악적 기교로만 부르면 안 돼요. 네. 그게 우리 신앙이 고백이 담겨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노래를 부르는 합창다원이나 지휘자가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음악 테크닉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찾다가 못 찾고 막 교회를 어떻게 다니나 마냐 그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내 친구를 통해서 어떤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너가 한번 지휘해 볼래. 내가 지휘를 뭐 음악학교 건방이나 안 가고 살았는데 네. 그래서 그 교회 성가대 지휘를 졸지에 지휘자가 됐죠. 네. 너무 답답하니까 그분께 전화해서 우리 선배님 제가 이 지휘를 하게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분이 이제 악보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뭐 이제 성가대니까 교회 음악을 하는 음악적 기교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음악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뭐 악점 공부도 하고 하다가. 근데 이게 제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가를 부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네. 있어야 된다. 그래서부터 제가 부족하지만은 음악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를 곡의 가사가 어떤 성경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갖고 있는가, 그걸 잘 연결해가지고 네. 가르쳤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혼자서 또 성경 공부를 독학을 하다시피 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제가 그렇게 성가대 지휘를 18년을 하고 네네. 18년을 하고 이제 우연한 계기에 그걸 내려놓게 되면서 18년 동안 음악만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니까 자료들이 많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음악 가르치도 음악학교 출신이 아니니까 신빙성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지.
거기다 또 성경까지 그때 이제 제가 집사를 하다가 이제 장로가 됐어요. 뭐 네. 장로가 됐다 그래서 뭐 성경을 가리키는 권위가 영적 권위가 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잘 안 잘 팔로잉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가르침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장로 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끔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기 아니라 네. 가르침의 영적 권위 그거 하나 때문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네. 저는 참 목사 왜냐하면 장로가 되면요 되게 목사들하고 교회 안에서 대립관계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안 좋아. 또 이제 제가 또 총대장로로 노예도 가고 또 네. 노예에서 노예총대로 총회도 가고 또 이제 뭐 그러다가 보면 목사들의 그 이면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뭐 방송적인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실망도 많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가 돼도 그런 목사의 그런 어떤 그보다 초월해서 내가 보다 나은 목사가 될 자신도 없고 나도 그런 품성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걸 상상을 안 했죠. 근데 하나님 길은 다르시더라고.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만 가르치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도 지금도 뭐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한국 대부분의 한국 성경 공부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성경 전체의 통전적 이해를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제별로 단편적으로 네. 가르치잖아요. 책도 책별로 가르치지 그 책 사이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네.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창세기 창세기 계시록 네. 근데 창세기와 계시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거든요. 네. 저도 뭐 처음엔 그렇게 알았지. 근데 주제별로 가르치고 책별로 가르치고 그 자료들이 총합돼서 머릿속에서 이게 막 저희 비빔밥으로 막 섞여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한 권의 중요한 통전적 이해를 갖고 있는 책이구나. 그런 네. 깨우침이 오더라고요. 그게 뭔가를 막 혼자서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 킹덤 오브 갓. 그건 이제 깨우치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가 지휘를 위해서 성가곡의 가사 공부를 하다 성경 공부를 하신 게 18년. 그렇죠. 그 18년의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 통독 사역까지 이어졌다 그렇죠. 보면 될까요? 네, 그럼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예. 그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지휘를 그만두고 그러고 장로도 또 우연한 기회에 장로로 사직하게 됐어요. 그걸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이제 소위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요. 네. 신학교 졸업하면 전도사인데 저는 또 어떤 계기로 그 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전도사 타이틀 받은 것만 아니라 제가 또 전도사로 나를 채용하려고 했던 교회가 노회에 정식으로 전도사 시험을 쳐서 그 시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거 다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사가 됐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만 가르치는데 전도사까지는 또 안 돼. 그 많은 목사님 성경 공부만이 있는데 전도사 우리가 나를 아는 우리 교인들에 가까운 사람은 전도사라도 뭐 성경 가르치는 만큼 뭐 자료도 있고 실력도 있어 인정이 알면 인정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주전도사 이 성경 공부 한번 와봐 괜찮아 가르쳐 그러면 그래 그럼 전도사인데 뭐 전도사가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 예수님 마침 그 갈릴리에서 뭐는 그런 사람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이 말타면 경과 잡히고 싶다고 성경 공부를 이런저런 모양에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만날 뭐 한 10몇 명이 만날 그 사람 모여 있으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그 생각을 국립 그때 역시 목사 타이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학교 졸업한 지 1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도 네. 목회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 내 성경 공부하는 내가 하는 내 클래스에 영적 권위를 최종적으로 확립해야 네. 되겠다. 그래서 목사 타이틀이 필요하다. 네네. 예,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로 결정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기도 그렇지만 전 미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미국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목사시 고시도 치고 면접도 하는 중에 네. 사모 될 사람이 동의가 있는가 이걸 확인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사모가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계속 깐죽거리고 네. 내가 반대했던 길을 왜 가 이러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네. 항상
이 준 목사가 사모야. 사모도 같은 길을 네. 기꺼이 가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 사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 또 내가 장로 때 이런저런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아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뭐 지금 우리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런 사람 중심으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목사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100이면 100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발설을 못하고 6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집사람이 노 그러면 결국 모든 게 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하여튼 일단은 뭐 노하면 목사의 꿈을 접어야 되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루를 딱 붙들고 내가 딱 얘기를 했더니만은 정말 놀랍게도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왜 지금까지 끌고 있느냐. 당연히 목사 안수를 뭐 받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게 참 오해스럽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도 엄청 놀랐어. 오히려 막 180도로 다른 답이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수 받는 날들을 정하고 안수를 받는데 그 순간에 살짝 이제 그때 고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 안수를 하려고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막 대부분의 그 목사 후보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네. 결단하고 뭐 이제 각오를 하고 그런 나는요 그 순간에 엄청 후회를 한 거야. 내가 근데 그때 내가 환갑 때 됐죠. 60세 때 이제 목사 안수를 59세 반. 네. 한국 나이로 치면 60세 때. 네. 60세 목사 안수가 내가 어떤 부목이나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인정적으로 뭐 젊고 아주 유능하고 막 빠릿빠릿한 젊은 목사들이 많은데 환갑된 목사는 어느 교회 쓰겠어요. 또 내가 또 목회를 한다는 이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장로 때 개척교회를 한 2번 관여를 해본 적이 있어서 네. 개척교회는 뭐 그건 상상을 못하는 거.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목사의 타이틀로 교회에 출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이 네. 하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목사가 오면 목사를 경계해요. 네. 현실이라고 이해가 충분히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는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나 괜한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고 막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현실적인 고민이 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고민 가운데 뭐 중간에 짓을 할 수도 없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장로로 섬겼던 교회에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걸 알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모교인데 가서 거기서 제가 목사로서의 첫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아닌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나를 알고 축도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돼서. 그래서 첫 네. 축도를 그 교회에 제가 장로 서기는 게 축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출석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런 중에 이제 무슨 한 2, 3주를 이 교회 저 교회 눈치 보고 출석을 하던 중에 그때 그 ANC 온누리교회라고 미주에서 서울 온누리교회 부모 가시던 분이 LA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지금 부산에 네. 부산날교회 담임을 오셨죠.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10년 만에 정말 이민교회 역사를 세우죠. 10년 만에 교회가 2,500명의 수적 부흥을 일으킨 아주 네. 그리고 자기 교회를 짓고 막 엄청난 사역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통성명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보니까 연세대학교 우리 과는 다르지만 15년 후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음악 전도사로 제가 이제 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뉴욕에서 그때 결국 못 가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은 걸 알고 연락이 온 거야. 네. 목사님, 목사님 소리들이 얼마나 장소해.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그래서 이사로 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 교회를 출석을 이제 인사차 출석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이 교회 혹시 사역 자리가 있으면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이력서 써서 가서 넣었죠. 넣고는 기대도 안 하고 그러고 이력서 주면서 목사님 나는 이제 곧 은퇴합니다. 세상 직종에서 은퇴하고 그럼 은퇴연금이 나오니까 널 죽을 때까지 이제 생계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 사례는 안 줘서 좋습니다. 예. 자비량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일액 주고 왔더니만 2주 만에 연락이 온 거야. 그 교회 와서 사역하시라고.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네. 60세 늙은 목사를 15년 후 젊은 목사가 늙은 목사를 쓴다는 그 자체가 정말 나는 이게 하나님 인도 안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진짜 이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건가.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거기가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면 성경대학 담당 사역자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소사 때 또 성가대 지휘자 때 가르치는 모든 자료가 집대성이 되면서 거기서 그 여전히 내는 이제 주제별 성경, 특별 성경 이런 성경 공부만 하다가 거기서 이제 통독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배태가 되고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역만 온전히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목사님의 그 과정마다 성가 지휘도 하셨지만 그 성가 지휘를 위해서 시작하셨던 그 성경 공부가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쭉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까지 해서 성경 공부에만 매진을 해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릴 때 성경 읽기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시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 말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의 전문가라는 이제 전문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깊이 학문적 깊이를 주면서 박사 과정을 거치고 했던 그런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그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삶으로서 네. 삶의 현장에서 나도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똑같은 아빠로서 똑같은 남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성경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참 이전투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실패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그 통독을 하면서 통독의 그 타이틀을 말씀이 삶이 되어 네. 그 말씀과 삶이 유리되는 신앙은 그건 사실 형식주의 신앙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유대 교인들을 질투하고 바리새인들을 질투한 것은 그들이 삶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있겠지만 사실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리되어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볼 때는 아닌데. 야 너는 아닌데 왜 자꾸 네 고집으로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말씀과 삶이 딱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된다. 네. 그게 뭐 신행일치라 그러죠 한문으로. 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다. 네. 그 야고보서적 얘기이기도 네. 하고. 저도 이제 그냥 평범한 한 평신도로서 정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은 후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통독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네. 그런 과정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가장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아닐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언제 많이 진노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형식주의를 빠질 때. 네. 사실 그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사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주의를 빠졌죠. 그 형식주의를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해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십계명 1조. 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들이 이 자기중심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해 버리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고 예수님도 그걸 강하게 질타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영적으로 암흑해지는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하는 거야. 자기중심적 그런 식으로 그 우상하는 그 형식주의적.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다른 거야. 삶은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네. 교회에 오면 그건 성경적 사고방식도 아닌데 성경적 사고방식을 흉내내는 네. 이런 이중적 신앙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야.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에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답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성경 공부,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합니다. 목사님께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도 요즘은 정말 많고. 많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말씀과 삶이 따로 나눠지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그번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제가 미국에 거의 50년 살았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28세까지 살면서 한국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방식 세계관을 갖고 그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 살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사회에 그점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한국에 관심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네. 늘 한국 뉴스 보고 뭐 한국 돌아가는 거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니까 몸은 미국 살았어도 마음은 항상 네. 한국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도 전형적인 다 티피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교인이라 또 한국 교회에 나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자성하는 말로 돌이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란한 5,000년의 한국 문화, 그 무속 문화, 네. 그러니까 이교도 문화잖아요.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네. 그 문화가 사실 우리 세계관이 그런 문화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그 학교에서 또 진화론까지 배우고 이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를 전혀 모르면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있다. 네. 있죠. 근데 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어떠한 동기로 성경을 읽느냐면 대부분이 무속적 동기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는 읽는 수와 네. 복 받는 수는 정비례한다. 이 전혀 성경적이 아닌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 붙들고 성경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이번 금년에는 성경 10독.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성경 10독 운동 뭐 이런 네. 식으로 막 성경 읽기를 장려하잖아요. 그건 매우 잘못된 방법. 독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네. 어디 봐도 성경을 백독해라 그런 그 전혀 언질은 전혀 없다는 거죠. 뭐냐면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너의 삶을 성경적 원리에 세워라. 지켜 행하라. 그 구약에 보면요. 지켜 행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네. 지켜 행하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에 있는 삶을 세워라. 즉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라.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특별히 뭐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그러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는 네.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시대 풍조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예수님 재림까지 모든 시대는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순교적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단이 공중에 건설을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은 다니엘서 10장입니까 보면 이 세상 역사의 모든 배후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영적 전쟁 상황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 잣대를 보면 그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성경에 읽는 자세가 그런 바로 기복적인 자세. 독수와 복은 정비례한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뭐냐.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정확한 네.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거든요. 파스칼이 방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복과 관계되지 않고는 전혀 동기부여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일은 전혀 안 한다는 그 얘기죠. 무슨 어떤 형태든지 그거 하면 복을 받아 그러면 바로 움직인다는 거죠. 파스칼이 정확하게 본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 그게 성경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준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과 우리가 기복 신앙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본질적으로 다른 복이에요. 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바른 관계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선악과 사건으로서 깨져 버렸잖아.
그리고 우리는 복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회복하려는 그런 자세로 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르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복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물질적 복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대주시리라. 네. 예수님 분명히 하시고 이게 바로 성경적 복의 본질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 나라와 그 의 관계잖아요. 네. 그 관계를 구하는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복은 저절로 굴러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관계는 회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복은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 복만 자꾸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복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 어쩌다가 뭐 하나 건수가 돼서 그게 그러면 막 갑자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서 들어주셨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네. 그러면 또 성경 또 열심히 읽잖아요. 아. 우리는 그런 성경 읽기, 그런 어떤 유치한 단계의 성경 읽기 빨리 한국 교회가 벗어나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면서 이렇게 정립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통건 통독을 할 계기가 AS 온누리교회에서 성경대학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계기가 마련돼서 지금 하게 됐는데 성경을 주제별로 가르치고 단편적으로 가르치고 이 각 계권별로 가르치면서 그 자도를 쌓이면서 그것이 머릿속에 이 사고작용을 통해서 계속 막 섞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꾸 섞이다 보니까 서로 연결점이 이제 있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창세기가 계시록과 전혀 별개체가 처음에 책이고 마지막 책이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떨어져 있어. 그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한 관계가 다 연결되더라고요. 네. 그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네.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제 하나하나 궁금함이 더 생기게 되는데 많이 생겨야 돼요. 이 시간이 말씀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성경 읽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꾸며볼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함들 그렇게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4주간의 말씀 사랑방 통큰통독 주혜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